오늘 은혜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7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으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아멘. 고난주간 새벽기도회 한 주간 동안 함께 하신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정말 감사하고 또 여러분의 모습을 보는 것이 너무나 감동되고 또 저에게 큰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한 주간 동안에 또 예배를 받으시고 또 오늘 이 시간 또 마지막 시간에도 귀한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결국은 똑같다. 뭘 믿든지 결국 그 목적지는 똑같다. 그래서 마치 이런 비유를 좋아합니다. 등산 정상에 올라갈 때 하나의 코스만 있는 게 아니라 A 코스도 있고 B 코스도 있고 C 코스도 있고 D 코스도 있고 기독교는 A 코스, 불교는 B 코스, 유교는 C 코스 이렇게 해서 각자 가진 종교를 열심히 잘 믿으면 결국은 정상에서 만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종교다원주의죠. 참 그럴듯한 말이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몰라도 너무 모르는 한 번도 깊이 각 종교를 살펴보지 못한 피상적인 결과입니다. 물론 세상의 주요 종교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교집합이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통하는 그건 이제 보통 윤리적인 부분들, 사람의 사람된 도덕적인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와 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아주 극명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불교의 여러 경전들이 있습니다. 법화경, 화엄경, 금강경 등등 많은 경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교의 경전들은 대부분 인간의 깊은 명상과 철학과 윤리, 그래서 불교는 마음 공부란 말을 좋아합니다. 마음 공부. 그러니까 대부분 경전의 내용들이 깊은 인간의 명상, 또 철학, 또 거기에서 나오는 또 윤리와 도덕 이런 것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참 깊은 철학적인 사고들이 이 안에 가득합니다. 유교의 경전은 대부분 공자와 맹자 그리고 또 그의 제자들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역시 거기엔 철학적인 것도 있지만 이 유교의 특징은 대단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에 많은 부분이 담겨 있습니다. 이슬람의 꾸란은 이 꾸란이란 말이 읽다, 읽기 그런 뜻인데 대부분 강력한 명령과 규율, 경전 중에 가장 강력한 명령 체계로 되어 있는 게 꾸란입니다. 그에 비해서 여러분 기독교의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와 인간의 반응이 역사의 시공간에서 사건으로 펼쳐진다. 이게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입니다. 인간의 깊은 고민, 명상, 또 경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이 선포하신 주신 신적인 말씀에 대해서 인간이 어떻게 반응했느냐, 이 역사의 시간과 공간에서 사건에서 오늘도 역시 골고다 사건이고 역사 속의 시간과 공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모든 분야가 종합적으로 망라되어 있고
그 가장 기본 바탕은 역사와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모든 분야, 성경만큼 풍성한 이런 많은 내용들이 담겨있는 경전은 결코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기본 역사의 바탕, 그리고 사람들이 행한 일,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한마디로 순종 불순종, 그런 역사와 또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참 재미있는 이야기들 많지 않습니까? 어릴 때부터 뭐 삼손의 이야기, 다니엘과 사자굴의 이야기, 홍해가 갈라지는 이야기 등등. 그러니까 시간과 장소, 역사 속에 사건들이 그렇게 가득합니다. 성경은 모두 다 삶의 현장에서 나온 사건과 경험과 거기에서 계시된 교훈과 진리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고 그 육신이 또다시 말씀이 되는 진리가 삶으로 체득되고 입증된 역사들입니다. 자, 이것을 좀 더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성경에는 수많은 지명과 인명, 지명, 사건, 시간들이 등장합니다. 이 성경에는 사람의 이름만 1897명 이상, 좀 겹치고 비슷한 이름도 이렇게 다른 이름을 쓰기 때문에 정확하게 뽑기는 어렵지만 이렇게 엄청난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에 어느 여러분 경전에 이렇게 많은 인물이 등장할까요? 그리고 성경은 지명이 1500여 곳에 이렇게 넓은 나라, 넓은 제국, 또 많은 지명이 등장하는 그런 책이 없습니다. 왜냐? 성경은 진리이자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좀 깊이 읽으려면 수많은 책들이 필요합니다. 뭐 성경 인명사전, 성경 지명사전, 성경 속의 동물 또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성경에는 동물들만 또 그런 사전이 있고 또 성경에 또 식물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성경 식물사전이 있습니다. 또 성경에 엄청나 많은 물건들이 나오는데 그 물건의 의미들, 관습들, 또 이런 것이 성경 문화 배경, 이게 다 사전들입니다. 지금 또 언어도 히브리어 사전, 또 히브리어 아람어 사전, 헬라어 사전, 또 이 안에 들어있는 심오한 신학, 또 이런 것들이 또 형성되어 있어 신학 사전이 필요합니다. 수십 권의 이 성경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사전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경과 5대 제국, 이 성경과 역사, 인류 역사 가운데 있었던 5대 제국과의 관계들이 밀접하게 역사 속에서 성경이 펼쳐집니다. 애굽, 또 뭐 바벨론, 또 그리스 제국, 헬라 그리스 제국, 로마 제국, 이런 제국들과 관계 속에서 지금까지 또 세상 속의 교회는 역사 속에서 이렇게 계속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마지막 책처럼 올드 바이블, 모든 내용들을, 인간의 삶의 거의 모든 내용들을 빼곡하게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리해 보면은 성경은 진리이자 인간의 모든 실존, 실제 존재와 삶을 담고 있는 역사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시, 말씀, 그분이 창조하시고 주신 말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사람들이 반응하며 살아왔는가, 또 하나님이 하신 일은 무엇인가, 역사 속에서 어떤 이념이나 철학이나 도덕 윤리에 그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오늘 우리 한 주간 해골이라 하는 곳에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참 이런 새벽에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 별로 좋지 않은 음습한 주제를 가지고, 그러나 여기에 여러분 우리의 희망이 있고, 이 포스터에 보면은 한쪽은 어둡지만은 이렇게 빛이 좀 이렇게 서려 있죠. 부활을 향해서, 해골에서 부활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이 주제 속에 먼저 아담은 에덴을 해골의 삶으로 바꾸었습니다. 아담은 에덴을 해골의 산으로 바꿔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거기에 생명과 모든 복, 생육과 번성과 충만과 정복과 다스림의 복을 주셨는데 그것을 바로 해골의 산으로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맡겨졌습니다. 심판하실 분이 심판할 죄인들의 손에 거꾸로 맡겨졌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 이 골고다란 말이 해골이라는 뜻입니다. 해골이라고 하는 곳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다른 흉악한 죄인들이 함께 좌우에 못 박혔는데 예수는 가운데 못 박혀 있습니다. 좌우에 이 죄수들은 정말 당대 최고의 극형을 당해야 될 죄인들의 개수이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이 골고다라고 추정되는 곳의 사진인데 이 바위의 이름이, 바위의 모습이 해골처럼 생겨서 이제 한 2000년 지났으니까 더 많이 모양이 깨어졌겠죠. 해골처럼 생겨서 여기를 이제 골고다라 그렇게 이름을 하고 바로 로마 제국의 사형 집행자인과 동시에 또 공동 그런 죄수들, 연고지 없는 이런 죄수들의 무덤이기도 한 곳입니다. 여기에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그리고 20절에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었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3개 국어로 썼습니다. 뭐라고? 죄패가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빌라도는 그게 아닌 줄 알았지만은 그러나 총독으로서 재판관으로서 이런 법적인 사형의 구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지명, 태어난 예수님의 지명,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한마디로 로마의 반역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십자가형을 당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십자가에 패서 붙였습니다. 로마 제국도 십자가형은 아무에게나 언도하지 않습니다. 가장 흉악한 흉악범이나 로마 제국의 반역자들에게 아예 반역의 그런 마음을 갖지 못하도록 이 흉악한 처벌을 통해서 반역의 의지를 꺾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대제사장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라.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지 마,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라. 그랬더니 빌라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아니라.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빌라도가 유일하게 유대인을 꺾은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완전히 유대인들에게 박살이 났습니다.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딱 하나 빌라도가 자기 생각을 관찰하는 게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거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 또 대제사장들은 자칭이란 말을 붙이라고 했지만 붙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정말 그분은 유대인의 진정한 왕이시고 만왕의 왕.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예수를 반역자라고 로마의 황제의 반역자라고 그렇게 고소해놓고 여기서는 자칭이라고 또 하라. 이 자체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하여튼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단의 입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또 여기에 보면은 이 죄패를 히브리어, 또 로마어, 헬라어 이 3개 국어로 썼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어로 쓰고 헬라어로 쓰고 마지막 밑에는 라틴어, 로마어로 죄패를 누구나 읽을 수 있도록. 성경 언어를 공부하는 분들은 테트라그람마톤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알고 있습니다. 테트라라고 하는 것은 4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람마톤은 4개의 단어라는 뜻입니다. 4개의 글자. 자, 히브리어로 이제 썼고 헬라어로 썼고 로마어로 썼는데 히브리어는 유대인과 구약과 연관이 있죠. 헬라어는 공용어고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로마어는 라틴어로 그 당시 제국의 법적인 공문서의 언어였습니다. 이 3가지는 그 당시에 온 세상의 모든 언어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테트라그라마톤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바로 이 히브리어 네 글자를 테트라그라마톤이라고 하는데 아무도 읽을 수 없습니다. 이 단어는. 왜냐하면 자음만 있지 모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구약에서
하나님 이름을 알려주셨는데 이것을 기록할 때 자음만 가지고 했기 때문에 글자를 누구도 어떤 학자도 읽을 수 없는 글입니다. 그래서 가장 비슷하게 읽는 게 이제 여호와라고 읽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몰라요. 그래서 우리나라 순복음교회는 야훼라고 합니다. 항상 구분은 야훼라고. 근데 야훼인지 여호와인지 누구도 모릅니다. 모음이 뭘 붙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이렇게만 써놓고 성경이 이렇게 써있고 이제 읽을 때 아도나이, 또 이제 헬라어로 가면은 큐리오스, 라틴어로는 도미누스, 이렇게 이제 대신 대명사로 읽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여기에 히브리어로 이 테트라톤 첫 단어를 뽑으면 바로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 그 네 단어 테트라톤이 그대로 여기서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학자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여호와의 가장 정확한 발음은 예수아이다. 이 기본 자음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거기에 어떤 모음을 넣어야 되는지 모르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연구하는 학자들은 여호와의 정확한 발음이 예수하다. 그런 근거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12장 11절에 보면은 종려 가지를 들고 맞으러 나아가 크게 외쳐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예수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죠.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요. 하여간 예수님의 죄패에 이렇게 세계 국어로 예수님의 죄명이 쓰여져 있는데 자칭이 아니라 진짜 이름으로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사형을 당했지만 예수님은 진정한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이 골고다가 어떤 곳이냐? 골고다가 바로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그 산이 골고다입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면서 모리아 땅, 그래서 모리아 산이라고 하는데 크게 말하면 이제 뭐 태백산, 그 안에 많은 그 봉우리가 있는 것처럼 이 모리아 산 안에 성전도 있고 골고다도 예루살렘이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더 나가서 역대하 3장 1절로 넘어가면은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다. 다윗이 반역하고 불순종함으로 온 역병이 돌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때 다윗이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께 소를 잡아 제사를 드린 곳인데 돈을 주고 그 땅을 샀습니다. 거기가 바로 모리아산이고, 그리고 이곳이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또 다윗이 그 땅을 사서 제사를 드렸던, 그리고 거기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고 거기가 다 갈보리 십자가까지 이어지는 산입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합한 지금 모리아산인지 이렇게 이런저런 가보면 실제 몇 개의 언덕들이 있습니다. 이 전체를 모리아산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출발이 창세기 22장 8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인의 후손, 그 다음에 이어받아서 가장 중요한 바통이 어린 양은, 번제할 어린 양은 제물을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호와 이래. 그 믿음으로 그 산에 나아갔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것입니다. 성경 전체가 그냥 뜬구름 잡는, 또 어떤 인간의 그런 깊은 명상 철학이 아니라 역사 속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어떤 일을 이 땅에서 그 시간과 장소 속에서 행하셨는가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정리해 보면은
요한복음 10장 33절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미워하고 죽인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도 정말 이것은 실제 그들이 느꼈던 분노입니다. 신성모독죄, 자칭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했다. 그 누구도 성경에 그렇게 예언되어 있어도 그 성경 학자들이고 성경을 맡은 사두개인들, 성전을 맡은 사두개인들, 성경을 맡았던 바리새인들조차도 예언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비와 비밀을 다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라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나와 아버지가 하나라고, 저라도 그 당시에 그 문화 속에 있었다면 당연히 예수를 돌로 쳐서 죽였을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한 사건. 여러분, 이 뿌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하나님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처형당한 그 제목이 정확하게 같은 제목, 신성모독, 인간이 자기가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는. 모든 것이 그들의 말은 거짓이지만 딱 하나 그들의 말 중에 사실이 바로 이 말이었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정말 극도의 분노와 살의를 느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온 인류가 지금 아담이로 지금까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호모사피엔스. 하나님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셔서 지혜로운 존재로 주셨지만 그 호모사피엔스가 호모데우스가 되겠다, 신이 되겠다는 겁니다. 돈을 통해, 성공을 통해, 과학을 통해, 의학을 통해, 인간의 모든 방법을 통해 결국 인간은 지금도 끊임없이 호모사피엔스가 호모데우스가 되겠다고 하는 도전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호모데우스가 호모사피엔스가 되고 그리고 십자가의 신성모독죄로 대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이 아담은 인간이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는 그 반역으로 인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을 골고다로 만든 그 생명과 복의 그 낙원을 저주와 죽음과 공동묘지로, 지옥으로 바꿨습니다. 바로 그 골고다로 주님이 오늘 올라가신 것입니다. 올라가신 결과가 무엇입니까? 거기서 그냥 묻히고 죄의 대가를 치르고 그것으로 끝나셨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심으로써 해골의 산을 새 에덴으로 바꿔놓으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3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저주스럽게 갈게 되었습니다. 에덴에서 쫓겨나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떠하십니까? 히브리서 13장 12절 14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냐.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성을 상징하는데 그 예루살렘 성에서 쫓겨나 성문 밖으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죽음에 이르게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루살렘 그 성전이 상징이죠. 거기서 쫓겨나서 골고다 해골의 곳에서 사형을 당하시고 묻히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런 식으로 수백 가지가 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인간 속에서 연결되고 완성이 됩니다. 이것을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장차 오셔서 죽을 죽음에 대해서 다 함께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바로 예수님의 이 죽음은 여호와께서 그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쫓아내시고 에덴에서 쫓아내시고 예루살렘에서 쫓아내시고 해골의 곳에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게 한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은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똑같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절대 똑같지 않습니다. 달라도 너무너무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은 서로 인정하면서 서로 존중하면서 얼마나 좋습니까? 너희도 옳고 우리도 옳고 왜 너만 옳다 그러느냐? 산꼭대기의 등산 코스에 여기로 저기로 다양하게 올라갈 수 있다.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그럴듯합니까? 거짓말입니다. 마귀의 흉악한 거짓말. 어떤 종교를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 그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떠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말한 것과 전혀 다를 바 없는, 너무나 우리가 듣기는 좋은데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불교나 힌두교나 기타 이 세상의 거의 모든 종교는 억겁을 반복해서라도 자기 힘으로 선을 계속 쌓고 해탈해야만 결국 자기 힘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본주의, 인간의 도덕적인 노력과 수행과 선행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는 다 똑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다른 종교는 다 똑같다, 결과적으로. 그 말은 맞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신본주의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와 은혜와 그 대속에 그 은혜로 구원받느냐, 인간의 윤리, 철학과 도덕, 행위로 구원받느냐, 신본주의와 인본주의. 하나님이 하신 일로 구원받느냐, 인간이 하는 일로 구원을 받느냐.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의 극치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갈보리 십자가. 여러분, 이런 스토리는 있을 수 없는 스토리입니다. 역사상 그 어떤 작가도 여러분 이런 스토리를 만들어낸 적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종교에 인간을 창조한 신이 그 반역한 인간을 위해서 자기가 인간이 되고 그 인간들에 의해서 가장 참혹하게 죽고 부활해서 인간을 구원했다. 유사한 스토리도 없습니다. 성경은 무엇을 말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0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내가 곧 길, 영어 성경은 유일한 길, 유일한 생명, 유일한 진리. 다른 길이 없고 다른 진리가 없고 다른 생명이 없고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갈 수 있습니다. 천하 인간의 천하 종교에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다른 길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성금요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성에서 쫓겨나서 아버지께 버림을 받아서 그 해골의 곳에서 죽음을 당하신 그 날을 기념하는 날이죠. 예수께서 해골이라는 곳으로 나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신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서 아버지 품으로 나아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담은 선악과 열매를 따먹음으로 죽음의 나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나무가 되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7절 우리 다 함께 봉독하죠. 나를 먹는 그 사람은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선악과를 먹을 때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근데 예수님은 나를 먹으면 너희가 반드시 살고 영원히 죽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끝으로 요한계시록 21장 1절 8절 말씀 한 절씩, 이 성경의 최종 결론이 무엇입니까? 이 오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인해서 얻어진 최고의 마지막 결론이 무엇입니까?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아까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실 때 3명의 죄수가 함께 못 박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가운데 가장 흉악범이니까, 그리고 좌우에 또 흉악범 둘이 못 박혔습니다. 예수님만이 사실은 반역죄가 없는, 오히려 근본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반역한 인간을 위해서 인간이 되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인간을 위해서, 그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상에 가장 비참한 저주의 죽음을 죽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좌에 있든지 우에 있든지 흉악범들, 당대 최고의 흉악범들입니다. 그런데 한편의 강도는 이 십자가상에서도 예수를 저주하고 부인하고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그러나 일평생 흉악한 죄인으로 살았던 우편 강도는 이 마지막 사형 집행하는, 죽임을 당하는 순간에 회심해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 당신이 낙원에 가실 때 나를 기억해달라. 예수님께서 그에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은 에덴을 골고다로 바꿔버렸지만 예수님은 이 골고다로 올라가심으로 그 죽음의 해골의 사형장, 그 지옥을 방불하는 그곳을 새 에덴으로, 새 하늘과 새 땅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장소로 바꾸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이 없다면 이 새벽에 나온 것도 하나의 우리의 윤리적인 종교 행위에 불과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성경의 진리, 그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그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이 나와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의, 용서의, 대속의 죽음이고, 그로 인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마지막 에덴에서 쫓겨났죠. 우리는 이제 하나님 품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지금도 그 안에 살고 살아가게 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믿으십니까? 이 진리가 더욱더 굳세지고 고백하며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